지금 우리는 함께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시지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묵상을 하는데요. 후딱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질문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에스더 시대는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는 이방 땅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도 미칠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신앙적인 이 이방 땅에서 신앙적인 타협을 하며 사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에스더서는요, 이 남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질서와 신앙에 타협하며 산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페르시아의 질서와 신앙을 거부한다면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신앙적 자유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신앙적인 타협을 하며 살았습니다. 에스더서의 두 명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을 보면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시타르라는 여신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시타르는 그리스로 하면 아프로디테와 같은 여신인데요, 즉 우상신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인 마루둑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페르시아의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상황과 이것에 타협한 그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르드게는 자신의 수양딸 에스더를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 율법은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이방 왕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유대인의 정체성도 숨기라고 조언을 했어요. 이처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신앙적 타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타협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 이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떳떳하지만 직장생활 분주하고 육아하는 데 치이고 먹고 살기 빠듯해서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 같을 때는 이런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두 가지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실까? 두 번째, 타협하며 사는 자신들과 함께 하실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뜻이겠지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식으로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우상의 형상들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했던 두 가지 질문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항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 한가운데서 이처럼 죽도록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항변을 본문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한 특징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10장 전체에서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독특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엘로힘 이런 단어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부재하신다고 느끼는 그 상황을요 그대로 반영하여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신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성경이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어떤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신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사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신앙의 여정에는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낮이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이 확실히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나처럼 환하게 보이는 순간이죠. 반면 신앙생활의 밤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오랜 동안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밤처럼 캄캄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리적인 낮과 밤을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뿐만 아니라 부재의 순간도 통과해요. 에스더서는 이런 부재의 순간을 통과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나름의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은 시간은요, 이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대답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첫 번째, 에스더서의 대답 첫 번째는요, 부재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대답을 해요. 에스더서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국의 2인자로 세워요. 여러분, 누구를 제국의 2인자로 세웠다고요? 하만. 그러면서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도록 절하도록 명령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관리자로서 대궐문에서 일했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꿇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 특히 아각의 후손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철천지 원수였어요.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원수의 수장에게 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발단이 돼서 하만이 화가 났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악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왕의 권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 민족을 척결하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허락해서 유대 민족을 진멸하도록 하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합니다.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에스더서는요,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이 결정적 요인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때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요, 아무 손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 우연적인 사건들 덕분이에요. 마침 아하수에로가 술이 취해서 원래 있던 본 부인을요,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또 마침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아하수에로 마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가 눈에 띄고 마음에 든 것입니다. 우연 같은 상황의 연속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깨어 있다가 왕궁 기록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기록을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마침 그때 그 기록을 읽고 왕이 모르드게를 신임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을 살려주게 되었을까요? 대궐문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암살 계획을 엿듣습니다. 우연히 엿듣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우연들이 연결돼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와 같은 기록 방법을 통해서 지금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우연의 이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역사책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우연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 차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교회에서 남전도의 회장 역할을 하셨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남전도의 식구들하고 기도원에 가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는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 끔찍한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남겨두고, 본가에 남겨두고. 그래서 큰 어머니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과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자신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리고 병들고 또 횡포가 심하니까 큰 엄마도 자기가 낳은 자녀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병든 아버지하고 자기만 남게 된 겁니다. 11살 정도의 나이에 병든 아버지를 이 구걸하면서 이렇게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그 아버지마저 사늘한 시신이 돼서 자신을 떠나셨대요.
제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상실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 소중한 사람은 다 나를 떠난다. 부재와 결핍 속에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날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에서 이 뿌리 깊은 결핍의 마음을 치유받으셨습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가장 큰 증거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엄마가 너를 낳고 떠나갔을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형제들이 너 혼자만 놔두고 떠나갔을 때도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네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단다. 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던 근본적인 부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사철의 봄바람 그 찬양이에요. 후렴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뒤로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재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두 번째, 에스더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16절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 에스더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무슨 명령을 했어요? 금식하소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금식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냥 밥을 안 먹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계기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장 3절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군 자가 무수하더라. 이 정도로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순간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만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동안 읽어놓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비빌 언덕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지나가신다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내가 만나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에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무언가를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아보십시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에스더는요, 처음에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는 모르드게의 편지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모르드게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인 줄 알지 않습니까? 답신을 받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시 회신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지금 왕후에 앉아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은 유다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민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만날 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통과하면 위축되고 두렵습니다. 그렇겠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됩니다.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다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러기 쉬웠어요. 이방 땅에서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기 쉬웠습니다. 애써서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부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생활을 할 때요, 한 한인 사장님의 간증을 기사에서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와서 도넛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다 큰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상실과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너무나도 심하게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밥을 먹는 것조차 괴로웠대요. 이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날도 망연자실하게 도넛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청년 한 명이, 한인 유학생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근데요, 이 청년이 죽은 자기 아들과 인상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아들이 살아있으면 얼추 그 나이 정도 되었을 청년이었습니다. 그 유학생에게 도넛을 잔뜩 싸주고 미국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요, 이분이 이후에 한인 유학생들 돕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대요. 유학생들을 도와서 차도 알아봐주고 보험도 알아봐주고 집도 알아봐주는 등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게 문을 닫고 도와줄 만큼 열심히 섬겼대요. 그래서 이 미담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자가 와서요, 이제 취재해서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분을 인터뷰한 기자가 그분께 물었어요. 잠깐 왔다가 가는 유학생들, 정들만 하면 금방 떠나가는 유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하라고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비록 친아들은 먼저 보냈지만 이 일 덕분에 다른 많은 아들, 딸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제 아들, 딸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극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한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우연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하라. 그러면 부재가 임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재하신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나도 멀리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부재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